네, 날씨가 점점 따뜻해지고 정말 걷기 좋은 그런 계절인 것 같습니다. 참 주님께서 창조한 세계가 너무나 아름답고 좋은 것 같습니다. 계속해서 우리 복음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저희가 처음 나누었던 복음에 대한 부분은 복음이신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은 구약 약속대로 오신, 또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새 언약의 중보자셨습니다. 복음의 세부적인 부분을 알아보기 위해 또 하나님과 창조에 대한 부분을 살펴보았었죠. 전지전능한 창조주 하나님에 대해 말입니다. 하나님은 무에서 유를 창조하는 분이셨고요. 또 말씀으로 창조하신 분이셨어요. 그래서 어둠, 혼돈, 공허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창조를 그 성령 가운데에서 준비하셨던 분이셨습니다. 그럼 그 창조주 하나님은 어떻게 창조하셨는가에 대해서 나눌 때 질서 있게 창조하셨다는 것을 우리가 계속 나누고 있죠. 첫 번째 생각해 봤다는 것은 그 하나님은 빛을 창조하셔서 빛과 어둠을 나누어 혼돈하는 세상 가운데 질서를 세우셨다는 것입니다. 궁창도 창조하셨고요. 또 궁창 안에 물을 모으시고 또 무트로 나누어서 그렇게 계속 질서를 잡으시는 창조를 하셨다라는 겁니다. 또 하나님은 어떻게 하셨는가? 빛을 창조하셨는데 그 빛은 곧 말씀이다라는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빛, 그 말씀을 하나님께서 드러내셔서 어둠을 깨달아 어둠 가운데에서 빛 가운데로 나오게 하셨다. 또 혼돈의 물 가운데에서 그 바람을 넣어가지고 궁창을 만들었습니다. 그 가운데 생명들이 숨쉴 수 있도록 공간을 만들어 주셨어요. 그렇게 하나님은 말씀으로 또 생명을 그렇게 탄생하게 하시는 그런 공간을 만드시는 분이셨다라는 부분이죠. 또 궁창 안에 혼돈의 물 그런 것들을 모아서 하나님께서는 바다를 만드셨고 또 그 물 가운데서 땅을 드러나게 해서 땅을 만드셨습니다. 그래서 생명의 바다 또 생명의 땅, 하나님께서 이 지구 안에서 생명이 살아갈 수 있는 공간이 아주 풍성하도록 만드셨다는 거. 그래서 생명이 풍성하신 하나님, 그걸 또 예수 그리스도 한번 생각해 봤었죠. 그러니까 그 창조하신 생명이 풍성하신 하나님은 지금도 또한 우리 가운데에서 예수 그리스도로 생명을 주시는 분이시다라는 것이었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믿는 자들에게 풍성한 생명을 주시는 하나님.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만 의지하자. 그랬었죠. 자, 오늘은 그 말씀을 이어서 드디어 셋째 날 마지막 부분을 한번 살펴보고자 합니다. 질서를 세우시는 창조주 하나님. 이제 마지막 부분입니다. 창세기 1장 11절에서 13절 말씀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땅은 풀과 씨 맺는 채소와 각기 종류대로 씨 가진 열매 맺는 나무를 내라 하시니 그대로 되어 땅이 풀과 각기 종류대로 씨 맺는 채소와 각기 종류대로 씨 가진 열매 맺는 나무를 내니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셋째 날이라. 하나님은 둘째 날부터 셋째 날까지 생명들이 지구에서 잘 살 수 있도록 공간들을 만드셨습니다. 빛이 있었지만 그 어디에도 첫째 날에는 없었어요. 그러니까 생명이 움칠 수 있는 공간이 전혀 첫째 날에는 없었습니다. 둘째 날부터 궁창이 만들어지고 셋째 날에는 드디어 바다, 땅 이런 것들이 만들어지면서 생명들이 살아갈 수 있는 그 생명의 공간들이 생기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죽음의 공간이던 이 지구에 생명의 공간들을 풍성하게 만드셨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셋째 날 창조 끝났나요? 전혀 아닙니다. 전혀. 하나님은 마침내 셋째 날 만드신 그 생명의 공간 가운데
주인공은 바로 식물입니다. 특별히 식물이 생길 수 있는 공간인 땅에서 식물이 나게 하셨다는 것, 여기에 주목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땅, 에레츠죠. 대지, 지구라고도 말을 합니다. 이 땅이 처음 등장한 구절은 창세기 1장 2절입니다. 지난주에도 말했었던 부분이었네요. 그때의 이 땅 상태는 어떻다고 제가 말씀드렸나요? 땅은 물 아래에 있었습니다. 모세는 당시 그 땅이 혼돈과 공허한 상태였다라고 창세기 1장 2절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 그 땅은 흑암이 깊은 물 위에 있을 때 그 물 아래 잠겨 있었다라는 것이죠. 땅은 물 아래에서 아무 소망 없이 그냥 죽어있는 상태였습니다. 그래서 현대인 성경은 이 1장 2절을 번역하면서 땅, 이 지구의 상태를 이렇게 번역해 줍니다.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현대인 번역인데요. 자, 지구는 아무 형태도 없이 텅 비어 흑암이 쌓인 채 물로 뒤덮여 있었고. 그렇죠. 맞습니다. 아무 희망이 없어요. 그냥 그 혼돈의 물, 그냥 진흙탕물이었던 것 같아요. 땅이 흔적이 없죠. 밋밋합니다. 물만 그 지구라고 하는 행성을 뒤덮고 있을 따름입니다. 그런데 이 물속에 있던 땅, 에레츠가 셋째 날 물 밖으로 드러나게 되었습니다. 궁창 아래의 물을 한 곳에 모으신 하나님은 이어 물 아래 있던 그 땅을 드러나게 하셨는데 이를 무치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성경에서는 이것을 얍바사, 마른 땅이라고 말합니다. 즉 물속에 있던 그 젖은 생명을 옮기울 수 없던 그 땅을 물 밖에 나와 하나님께서 마르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 공기로 말입니다. 물 아래에서는 제 아무리 땅이라 할지라도 육상 생물을 뽑힐 수 없어요. 물 아래에 있는 생명은 뭐 어떻게 할지 모르겠어요. 근데 육상의 생물은 절대로 안 됩니다. 물 밖에 나와야만 생명을 잉태할 수 있는 땅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물 아래 젖어있던 땅을 하나님께서 드러낸 마른 땅으로 만드셨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여기서 그치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은 이 묻을 다시금 땅, 에레츠라 명해주셨습니다. 물속에서 생명을 잉태하지 못하던 그 땅이, 창세기 1장 2장의 땅이 물 밖에 나와 육상 생명을 잉태할 수 있는 진정한 대지, 지구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땅에게 명하여 풀, 씨 맺는 채소, 각기 종류대로 씨가 진 열매 맺는 나무를 내라 명하십니다. 땅에서 나라, 땅에서 나라. 땅이라고 하는 단어는 각각 11절, 12절, 14절 가운데서 반복적으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자 그 땅이 어떻게 됩니까? 네, 식물들로 자라납니다. 풀, 연한 풀이라고 하는데요. 짐승들이 먹는 풀로 설명할 수 있습니다. 씨에는 채소, 푸른 풀이라고 하는데요. 사람들이 먹을 수 있는 풀이라고 할까요? 또 각기 종류대로 씨 가진 열매 맺는 나무. 그러니까 나무이긴 나무인데 열매를 맺어서 동식물 누구나 먹을 수 있는, 사람 누구나 먹을 수 있는 그런 좋은 나무들을 만드셨다라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현대에도 볼 수 있는 그 다양한 풀, 또 사람이 먹을 수 있는 곡식, 다양한 나무들이 그때 완전히 창조되었습니다. 땅, 에레츠에서 말입니다. 물속에서 식물을 잉태할 수 없었던 땅이 물 밖에 나와 생명이 마구마구 탄생하게 된 거예요. 정말 생명의 땅이 되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이 생명의 땅 가운데서 이제 하나님께서는 그 모든 일들을 14절 가운데서 이제 행하시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땅이 탄생할 수많은 식물들은 이제 더 이상 그 땅 위에 있게 된, 그 식물이 땅 위에 있게 됨으로써
공허하지 않습니다. 그렇죠? 공허하지 않은 거예요. 창세기 1장 2절에 보면은 땅이 혼돈하다, 어둡다 그렇게 말했거든요. 근데 하나 해결하지 못한 것이 있었는데 그 공허함이 드디어 창세기 셋째 날에서 해결되었습니다. 아직 완전한 해결은 아닙니다. 근데 이제 그 미약한 시작이 보이고 있는 거예요. 식물들이 자라남으로써 말입니다. 생명들이 탄생함으로써 말입니다. 그리고 그 친구들의 탄생함, 이거를 우리는 풍성함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왜 그렇게 생각할 수 있을까요? 그것은 하나님께서 이후 창세기 그 5절이나 6절의 말씀을 보면은 그 먹을 것을 주시는 것으로 이 식물들을 생물들의 먹을 것을 주시는 것으로 말하기 때문입니다. 창세기 1장 29절부터 30절 말씀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온 지면에 심는 모든 채소와 씨 가진 열매 맺는 모든 나무를 너희에게 주노니 너희의 먹을거리가 되리라. 또 땅의 모든 짐승과 하늘의 모든 새와 생명이 있는 땅에 기는 모든 것에게 내가 모든 풀을 먹을 것으로 먹거리로 주노니 하시니 그대로 되니라. 맞죠? 모든 생물들에게 이 식물을 풍성한 먹거리로 주셨습니다. 그래서 이 셋째 날의 창조는 하나님의 풍요로우신 하나님, 이런 것들을 설명할 수 있습니다. 땅 위의 생명들이 창조되기 전 이 땅에 하나님께서 먼저 그 풍요로움을 보여주신 거예요. 셋째 날, 이미 풍성한 생명 때문에 하나님은 한 번 기뻐하셨어요. 자, 그런데 어떻게 되었습니까? 또 두 번째로 하나님께서는 기뻐하셨다고 오늘 말씀에서 말하고 있는 거예요. 창세기 1장 12절 말씀이죠. 땅이 풀과 각기 종류대로 씨 맺는 채소와 각기 종류대로 씨 가진 열매 맺는 나무를 내니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셋째 날 두 번이나 좋았더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 생명의 풍성함, 그리고 그 생명들에게 주신 그 풍요로움, 그것 때문에 하나님은 기쁘고 또 기뻤던 것은 아닐까요? 하나님은 너무 기뻤던 것 같습니다. 이제 모든 것이 준비되었기 때문입니다. 자, 그런데 이런 풍요로우신 하나님은 빈곤하신 분이다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재물 받기를 원하신다. 그래서 계속 제사 예배드려라. 그리고 그걸 통해서 재물을 우리에게 받으려고 하시는 분이시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돈을 좋아하시는 하나님? 우스갯소리로 누구는 그렇게 말할지 모르겠어요. 근데 이게 조심해야 될 그런 말입니다. 아닙니다. 절대 아닙니다. 하나님은 그 창조의 모습을 보면은 그 어떤 사람보다도 풍요로우신 분이에요. 하나님은 모든 것을 만드시고 나서 너희들 먼저 나에게 좀 갖다 바쳐라 라고 말하신 적이 없어요. 다른 이방의 종교들을 보면요, 그 신들이 사람을 만든 이유가 자기들에게 뭔가를 갖다 바치려고 뭔가 배고파서 그렇게 사람을 만들었다고 말하는 게 다반사입니다.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오늘 말씀 보니까 어떻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본인이 풍요로우신 분이에요. 그래서 먼저 풍요로움을 만들어 버리세요. 내가 풍요로우니 너희도 풍요로워라. 내가 너희의 모든 것을 다 채워주겠다. 걱정하지 마. 나는 풍요로운 하나님입니다. 이 땅 살아가는 가운데 무엇을 걱정하느냐? 내가 너희들에게 모든 것을 채워주겠다. 왜? 왜 자꾸 걱정하느냐? 하나님이 우리에게 오늘 그 말씀으로 말씀하시는 분입니다. 하나님은 모든
것이 없을 그 시절에도 삼위 하나님으로서도 충분하신 풍성하신 분이셨습니다. 생명도 충만하신 분이셨고요. 자, 그러므로 하나님은 말씀으로 세워진 하나님의 질서 안에서 진짜로 풍성한 삶을 살게 하신다. 이렇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공허한 가운데 풍성케 하시는 하나님의 창조 과정은 이제 출애굽 때 하나님이 노예 상태였던 이스라엘 그 구원 과정에서도 잘 드러납니다. 어떤 과정? 보면은 애굽에서 노예 생활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절대적인 빈곤 상태에 있었다는 거예요. 사실 노예가 무슨 재물과 양식을 소유할 수 있겠습니까? 가진다 한들 뭐가 풍성하겠습니까? 그들은 먹고 죽지 않을 정도 그렇게 연명하면서 애굽 사람들에게 얻어먹는 신세였습니다. 애굽 사람들에게 비할 바가 안 되었었죠. 수백 년간 노예 생활 때문에 그들의 삶은 아주 피폐한 상태였습니다. 열심히 일한들 그 결과물은 다 애굽 사람들에게 착취, 또 착취. 뭔가 누구를 생각나게 하는 듯한? 네, 듯한, 그렇죠. 피땀을 열심히 일했지만 언제나 손에는 빈손. 네, 한 달 끝나고 나면 빈손. 그렇죠. 이 세상이 우리를 그렇게 만드는 것 같기도 합니다. 있는 것 같은데 없고 뺏기지 않으면 다행이고. 애굽 왕 바로는 그런 빈곤 상태에 빠뜨렸으면서도 오히려 어떻게 하나요? 강제 노역이에요. 너희들 더 일해. 흙을 이겨라. 벽돌 만들어라. 국고성 비동과 라암셋을 지어라. 수많은 사람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죽어나갔어요. 그런 건축물을 만들다가 말입니다. 아무것도 모르고 말입니다. 그래서 출애굽기 1장 11절 말씀에 이 이야기를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강족들을 그 위에 세우고 그들에게 무거운 짐을 지워 괴롭게 하여 그들에게 바로를 위하여 국고성 비동과 라암셋을 건축하게 하니라. 강제노역의 결과는 풍요로운 삶이 아니라 망가진 몸과 마음입니다. 강제노역과 빈곤 가운데서 얻은 것은 죽음, 아니면 죽음을 기다리는 삶,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닙니다. 미래에 대한 희망은 전혀 보이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랬던 이스라엘을 하나님이 바꾸셨습니다. 그 영적, 육적 빈곤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건져내셨습니다. 어떻게요? 자, 출애굽 직후 가운데 어떤 일이 벌어지나요? 하나님 덕분에 그 노예 생활에서 해방된 그날, 그 즉시 그들은 풍성함을 맛봅니다. 애굽을 떠날 때 애굽 백성들에게 은금, 폐물, 의복을 구하자 그들이 그냥 마구마구 죽었던 거예요. 출애굽기 12장 35절부터 36절 말씀은 이날의 이야기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모세의 말대로 하여 애굽 사람들에게 은금 폐물과 의복을 구하매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들에게 이스라엘 백성에게 은혜를 입히게 하사 그들이 구하는 대로 주게 하심으로 그들이 애굽 사람의 물품을 취하였더라. 지금껏 자신들을 착취하던 그들이 오히려 그들에게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의복을 준다? 그냥 아이고 잘 가세요. 잘 안 줍니다. 왜 줍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 사람들에게 욕을 했던 거예요. 모세의 말대로. 자, 그럼 모세는 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런 요구를 하게 했나요? 자, 그 전에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미리 말씀하셨어요. 자, 이제 모든 것들을 내가 행할 거다. 나갈 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런 것들을 요구하게 해라. 그냥 해라. 아마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게 무슨 말인가 했을 거예요. 그런데 했더니만 그냥 주는 거예요.
왜 그랬냐면은 오늘 읽었던 그 말씀대로 하나님께서 이 애국 사람들의 마음을 감동시켜서 그 물건들을 은혜로 주게, 하나님 은혜로 주게 했던 거예요. 그냥 저 사람들 보기 싫으니까 이거 받아서 빨리빨리 좀 나가라. 아마 그들의 마음은 그랬을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것을 통해서 은혜를 베푸셨다라는 겁니다. 영적, 육적 풍요로움의 하나의 모티브라고 할까요? 또 있습니다. 아주 재미나죠. 죽음의 바다를 건넌 직후의 이야기입니다. 창세기 15장, 출애굽기죠. 출애굽기 15장 말씀입니다. 이스라엘은 죽음의 바다를 건너며 그들의 살리는 그 생명의 하나님, 그 풍요롭게 하시는 하나님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게 뭐냐면요. 자, 그때 그들은 기쁨의 목소리로 또 악기로 하나님을 찬송했어요. 죽음의 바다도 생명의 바다로 만드신 하나님을 말입니다. 그리고 나서 자 15장 마지막에 만난 곳이 어딘가? 엘림입니다. 엘림. 출애굽기 15장 27절 말씀 이렇게 말하죠. 그들이 엘림에 이르니 거기에 물샘 열들과 종려나무 이른 부루가 있는지라 거기서 그들이 그 물 곁에 장막을 지니라. 엘림이 의미한 바는 기본적으로 풍성함입니다. 풍성하신 하나님이라고 할까요? 그곳에는 이스라엘 12지파와 똑같은 12샘이 있었어요. 물샘. 12은 완전함도 의미하지만 이게 특별히 물이에요. 그러니까 그 풍성한 이 12지파에게 풍성한 그것을 완전히 주셨다는 것을 말할 수 있죠. 종려나무가 70그루입니다. 7 곱하기 10입니다. 7도 완전이요 10도 완전인데 이게 곱하기에서 70그루예요. 그 안에서 이스라엘 백성들 어떻게 합니까? 잠 쉬었다가 그냥 휙 가나요? 장막을 치고 푹 쉽니다. 쉼. 풍성한 쉼을 얻었어요. 그 물도 풍성하고 쉼도 풍성하고 그들은 풍성하신 하나님을 누렸습니다. 구약 때만 그러면 그런가요?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자신이 또 얼마나 풍성하신 분인지 드러냅니다. 오병이어 사건 유명하지 않습니까? 그때 당시 사람들은 굶주려 있는 상태였어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어린아이가 준 그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 설마 이것을 많다 하시면 안 됩니다. 절대 많다 하시면 안 됩니다. 너무 빈약하고 보잘것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빈곤의 끝이라고 할까요? 5,000명이 그거 어떻게 먹습니까? 빈곤한 상태인 것을 극단적으로 보여주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손에 들어가니 어떻게 됩니까? 그 죽음의 땅이 마치 풍성한 땅이 되어서 생명이 살아나듯이 떡을 떼고 또 떼고 계속 나옵니다. 먹었던 자들이 수천 명입니다. 수천 명. 보통 이스라엘 백성들은 남자만 셉니다. 그러면은 2배수, 3배수여야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은 아내 수도 있었을 거고요. 또 뭐 여자 아이들, 남자 아이들도 있었을 거예요. 한 40명? 아무튼 많다. 풍성하신 하나님은 그 말씀 가운데서 우리는 잘 알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말씀으로 세워진 하나님의 질서 안에서 그 신자들은 풍성한 삶으로 인도하신다. 살게 하신다. 그렇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신자들의 삶을 풍성케 하신다는 사실을 믿습니까? 아멘. 저도 믿습니다. 그리고 한편 이것을 믿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마음이 갈필 잡은 바옷이 자꾸 흔들리기 때문입니다. 현실이라는 것이 있기 때문이죠. 우리는 오늘도 예배 드리면서 묵상하였습니다. 주기도문 가운데서요.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주옵시고. 자, 이 기도 부끄러워하지 마세요. 주님 채워 주시옵소서. 내가 이 빈곤한 이 땅 가운데에서 주가 주신 양식으로 풍성한 삶 살기 원합니다. 이거 부끄러운 거 아닙니다. 예수님께서도 주신 그 기도 가운데에서 기도하라 하십니다. 왜 기도하지 않습니까? 기도하십시오.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 땅 가운데에서 풍성하게 살게 하시는 그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 영적, 육적인 것 다 채워주시는 분이십니다. 예수님은 근심 걱정하는 그 제자들에게도 이런 말씀하셨어요. 하늘에 나는 저 새를 봐라. 저 새들도 하나님께서 먹이신다. 입히신다. 근심하지 마라. 걱정하지 마라. 하나님이 책임지신다. 풍성케 하신다. 하나님은 우리들을 영적, 육적 그런 빈곤 가운데에서 두시지 않습니다. 뭐랄까요? 이게 부끄럽지만 우리 저와 우리 성김의 교회 만나면 그런 풍성케 하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역사가 아닐까. 네, 한번 믿음으로 말씀드려 봅니다. 네, 그렇습니다. 그런 풍성함을 누립시다. 그리고 또 우리가 먼저 생각해야 할 것은 예수님을 믿는 우리는 그 풍성한 삶을 이미 살고 있다는 사실이죠. 마음의 풍성함이 있습니다. 저는 지금 어떤 기적이 우리 가운데 일어나가지고 그 500여의 기적 집에 갔더니만 믿음으로 했더니만 갑자기 냉장고가 한 수백 개 생겼더라. 이거 말하는 게 아닙니다. 네, 내가 모적 한번 하는 이야기네요. 생각의 전환이 필요하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의 마음이 풍성해졌다는 거예요. 그럼 예전에는 무언가 가지고 있어도 뭔가 공허하고 또 뭔가 좀 더 가져야 될 것 같고 했던 그런 삶은 예수 믿기 전에는 살았었어요. 그런데 지금은 아니다. 나의 구원자 되신 예수님이 내게 계시니까 이제는 그 예수님 덕분에 풍성한 마음인 겁니다. 일에 대한 걱정이 없습니다. 더 가지고 있으나 덜 가지고 있으나 마음이 여유롭고 따뜻해요. 성령님이 내 안에 계시기 때문인 거예요. 또 무지적 만족감이 우리 가운데 있습니다. 왜 그런가요? 예수님을 믿어보니 힘들다고 하지만은 공고히 생각하면 지금까지 그럭저럭 잘 먹고 잘 살았거든요. 남에게 막 무시받지 않을 정도. 너무 비교하면은 좀 그렇긴 하죠. 하지만은 그래도 아들, 딸, 며느리에게 하면서 도란도란 이렇게 재미나게 살게끔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시고 또 인도해 주신 하나님이셨어요. 내가 열심히 주님께서 주신 그 힘과 그 능력 가운데 이랬더니만은 하나님께서 그 가운데 역사하셔서 또 주시고 또 주시고 채우셔서 부족하지 않게 하셨다는 거예요. 믿기 전에는 그런 건 몰라서 남에게 있는 것들을 억지로라도 착취해와서 나를 더 채우고 싶었었어요. 그런데 어떻게 불법적인 그 방법으로 이렇게 해서 채워도 뭔가 양심에 찔리고 뭔가 뒤에서 나의 등을 누가 찌를 것 같기도 하고 두렵고 마음은 공허하고 가질 것 같은데 걸려가지고 다 뺏길 것 같고 그랬단 말이에요. 우리 하는 말로 치면은 약간 지가 캥겼단 말이에요. 근데 예수 믿고 이제 거룩한 삶을 사니까 그런 게 없어요. 내가 열심히 일해가지고 내몸가지고 사는데 떳떳하죠. 그리고 그 가운데서 만족감이 있는 거예요. 부끄러울 게 없는 겁니다. 어떻습니까? 그 가운데에서 그 영혼이 달라지면서 세상의 가치관들은 싹 그 죽음의 가운데서 다 죽어버리고 살아나게 되는 거예요. 그럼으로써 그 가치관이 달라지면서 그래 이 정도 괜찮은데? 예수님이 함께 하시니 악어의 꼴짝 밴드라도 복음 들고 가오리다 할 수 있겠는데? 돼버리게 된 거예요. 할렐루야. 바로 그겁니다. 그러한 영적, 육적 그런
그런 충만한 그런 풍성한 가운데에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그러니까 그 전에는 우리의 마음이 병들어 있었던 거예요. 있는 줄 알았는데도 없던 그런 상황인 것을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냥 없는 줄 알고 그렇게 고통스럽게 살았는데 예수 믿고 보니까 아니었던 거예요. 우리가 그 가운데에서 이제 참된 만족, 그런 자족감 가운데 살 수 있게 되었다는 거죠.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하신 제자들에게 하늘을 나는 저 새들을 보라라고 말씀하시면서 자, 옛다 금덩이 옛다 집 몇 채 펑펑펑펑 주셨나요? 아니에요. 어떤 분들은 이 오병이의 기적으로 이렇게 막 뭔가 하나님께서는 금방 기적적으로 우리를 막 살아나게 하시는 분이라고 좀 말하는지는 모르겠지만 우리 하나님 그렇게까지는 잘 안 하시는 것 같던데요. 그런 하나님 믿다가 어떤 분들은 갑자기 하나님이 안 내려주셔서 아니 지금까지 잘 주셨던 하나님 왜 이제는 안 주세요? 제가 보기에 꽤 괜찮게 사는데도 불구하고 또 그 0.6적 그 옛사람 가운데에서 살았던 그 모습이 다시 살아나서 예수 믿는데도 불구하고 0.6적 그 빈곤 가운데서 하나님 왜 도와주십니까? 나 좀 아닌 것 같은데요? 그러더라고요. 회복해야 됩니다. 주님은 이미 우리에게 모든 것들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빌립보서 4장 11절에서 12절 말씀 가운데서 바울은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라 어떠한 형편에든지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노니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아멘. 아직 이 땅에 사는 신자들은 창세기 1장의 그런 완전한 풍성함 아직 누리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건 사실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이 땅에서 우리가 일하면 일한 대로 열매 맺고 거두고 그런 것들을 누리고 하는 그러한 풍성함을 누리게 하십니다. 그 은혜로 살게 하십니다. 바로 자족과 만족 가운데서 말입니다. 그러므로 게으르지 말고 주어진 시간에서 성실히 일하면 주님은 그 주신 것 안에서 풍성하게 누리며 살게 하십니다. 우리가 여기서 더 바랄 게 뭐가 있습니까? 우리의 인생의 그 표대가 뭐 이건희 회장 이렇게 되면은 안 되잖아요. 그러면 죽기 직전까지 불행하고 빈곤할 겁니다. 주님께서 주신 것 안에서 나아가는 거예요. 이것이 신약 성경이 우리에게 알려주는 이 땅에서의 그 풍성함을 누리는 방식입니다. 그리고 뭐 이것까지 뿐입니까? 이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 완전한 풍성함을 주셨는데 하나님 나라를 주셨고요. 네, 재림때 그 완전한 풍성함을 우리는 완전하게 누리게 될 겁니다. 아멘. 네. 그렇습니다. 자,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질서 안에서 풍성한 생명과 풍성한 삶을 누리는 신자들에게 반드시 요구하는 것이 있다고 오늘 출애굽기 말씀 가운데서 하고 있습니다. 거룩한 삶에 대한 부분인데요. 창세기에서 잠시 출애굽기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출애굽기 15장 25절부터 26절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15장 25절부터 26절 말씀. 출애굽기 15장 25절부터 26절 말씀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모세가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한 나무를 가리키시니 그가 물에 던지니 물이 달게 되었더라. 거기서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법도와 율례를 정하시고 그들을 시험하실세 이르시되 너희가 너희 하나님 나 여호와의 말을 들어 순종하고
나보기에 의를 행하며 내 계명에 귀를 기울이며 내 모든 규례를 지키면 내가 애굽 사람에게 내린 모든 질병 중 하나도 너에게 내리지 아니하리니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입니다. 그렇죠. 출애굽기 15장에서 바다를 건넌 이스라엘 백성이 엘림에 들어가기 직전 이야기입니다. 그때 하나님은 엘림에 가기 전에 법도와 율례를 세우셨습니다. 왜요? 이제 하나님의 생명 안에 이제 들어왔는데 그들도 시험 받으면서 뭔가 가르침 받아야 할 부분이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나 지키지 않으나 하나님이 오시겠다는 거예요. 마치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에덴 동산을 맡긴 후 선악과 나무 주셨잖아요. 그거 왜 주셨나요? 시험하기 위해서죠. 지키나 안 지키나 말입니다. 하나님의 풍성함이 그들에게 있지만 그럼에도 멋대로 살 수는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풍성함은 멋대로 쾌락적으로 사는 풍성함이 아니라 하나님의 법대로 사는 것입니다. 그러한 법대로의 풍성함인 거죠. 여기서의 중요한 말씀은 말씀대로 순종하며 율례와 법도 그 거룩함으로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생명 안에 들어오는 신자라도 불순종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이것을 어기고 막 불순종하면서 멋대로 사는 사람들 저기 있죠. 이란에서 그렇죠. 예수 믿으면 이제는 마음대로 살아야 된다라고 하는 이란이 있습니다.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에게 법도와 율례를 따라 의를 행하라고 오늘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의 계명에 귀를 기울이고 모든 규례를 지키라. 이것이 하나님의 생명에 들어오는 자의 의무다. 그리고 하나님은 이렇게 순종하며 거룩하게 살면 이 모든 것들을 오늘 치료해 주시겠다라는 치료의 하나님이다. 어떻습니까? 그동안 그들이 빈곤하고 그 가운데서 억눌려서 살아 있었는데 그것을 회복시켜서 주님 안에 풍성함, 고치시는 하나님 가운데서 살게 해주겠다라고 하는 약속의 말씀인 거죠. 비록 그 완전한 풍성함은 아니라 할지라도 이 땅 가운데 하나님께서 치료하셔서 회복하심으로 열심히 일하면서 주를 위해 살아가면은 그 안에서 풍성한 삶을 살게 하겠다는 바로 그러한 약속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질서 가운데 말씀대로 순종하며 거룩하게 살 때 풍성한 삶을 누릴 수 있다라는 겁니다. 말씀대로 순종하며 거룩하게 사는 것이 풍성한 삶과 무슨 상관이냐? 얼핏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생각해 봅시다. 자, 거룩한 삶이 무너지면 세상 가치관이 나에게 밀려 들어오게 되겠죠.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신자답게 사는 것이 불만족스럽습니다. 회의감이 들게 됩니다. 그리고 세상 사람들의 어떤 삶의 모습이 세상 가치관 때문에 더 멋지게 보이고 더 좋아 보이는 거예요. 혹여 더 의로워 보일지도 몰라요. 유혹이 되면 말입니다. 내 친구, 내 앞집, 옆집, 뒷집 다 나같이 안 사는데 나 지금 뭐 하는 거지? 나 요즘 잘 못 나가고 있는 것 같아. 나도 저 사람들처럼 좀 잘 나가고 싶은데? 그런 생각이 갑자기 파도처럼 막 들이닥치기 시작하는 거예요. 어떨 때? 불순종할 때. 세상 가치관이 막 들어옵니다. 요만큼 하면 되겠지, 저만큼 하면 되겠지. 한 걸음 한 걸음 밀려보다 보면은 어느샌가 내 마음이 암흑이 되면서 어느샌가 버려졌던 옛 모습이 내 안에 들어와 있어. 더 이상 풍성함을 누리지 못합니다. 빈곤함이 가득하게 되죠. 다시 풍성함으로 나아가려면 회복해야 되는 거. 새 사람 입고 거룩함으로 살아가면 그래 내가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복음으로 살아갔던 자인데 내가 지금 뭐 하는 건가? 내가 잘못 살았구나. 그랬을 때 다시 그 옛날의 풍성함을 만족하며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오늘 두 가지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하나님은 말씀으로 세워진 하나님의 질서 안에서 신자로 공정한 삶을 살게 하십니다. 하나님의 질서 가운데 말씀대로 순종하며 거룩하게 살 때 풍성한 삶을 누릴 수 있습니다. 이러한 삶으로 살아가는 우리 주님의 백성들 될 줄 믿습니다. 이 시간 같이 함께 기도합시다. 기도할 때 하나님, 주님은 풍성하신 하나님, 나의 주이십니다. 내가 그 풍성한 하나님을 오늘도 의지하겠습니다. 나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를 통해 풍성함 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또 이 땅 가운데에서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붙잡고 거룩하게 살아가겠습니다. 거룩함을 잃어버릴 때 풍성함을 잊게 되는데 그렇지 않도록 도와주세요. 이런 기도 제목으로